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립시다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없고 또 그런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우리가 승리해도 예배만 우리가 성공해도 모든 우리 인생을 다 성공하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렇게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고, 그 중에 이 한 명이 오늘 이렇게 말틴 루터고, 그 중에 이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사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다윗과 이 바울과 오늘 루터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들은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은 정말 이렇게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찬양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이 루터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까지 전부 다 이 축복을 우리 전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은 전부 다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이 찬양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루터가 이 중요한 이런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교회가 참 이렇게 복음이 없는 그때에 완전히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루터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보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전혀 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 오늘 루터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과 율법이 말다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율법이 이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 천주교가 옛날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없는 이런 그 율법 속에 있는 이 천주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청빈입니다. 청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든 삶을 전부 다 질서 있게 사는 것을 오늘 이게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전혀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오직 이렇게 예수만 한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닫고 오늘 루터가 뭐라 하냐면 정말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오늘 이렇게 청빈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 질서 있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근면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루터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천주교인들처럼 이렇게 청빈하게 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근면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제대로 지키면서 살지도 못하는 우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루터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성당에 올라올 때 그 계단을 이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들은 청빈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루터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고백하면서 이 주장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터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붙잡고 오직 그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런 말을 했더니
오늘 이게 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에서 오늘 이렇게 마르틴 루터를 그냥 놔두지 않고 오늘 이렇게 법정에 세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루터를 완전히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502년 전에 1517년에 오늘 루터에게 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속에서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루터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루터를 보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사형 선고를 하니까 오늘 처형당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하는 이 말의 영향을 가지고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럽 전역에 루터를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했는데 오늘 그때 처형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체코에 가보니까 오늘 잔 후스가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을 외치니까 오늘 잔 후스를 체코의 그 광장에 지금도 가본 그 체코의 그 광장에 오늘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서 처형했는데 그때 이 잔 후스도 거기서 처형됐고 그리고 또 이 루터의 말을 듣고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스페인에도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전부 다 처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그런데 그런데 또 학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라냐면 정말 이렇게 천주교를 향해서 강한 이런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잔 칼빈인데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 앞에 서가지고 오늘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참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말하니까 오늘 심지어 이 천주교에 있는 그 학자들도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이건 이나티우스 때 노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우리 천주교도 개혁해야 되지만 되지 개혁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시간 반 동안 원고도 없이 오늘 이렇게 잔 칼빈은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7세밖에 안 된 이 잔 칼빈이 오늘 이렇게 3시간 반 동이나 오늘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난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들에게 말하니까 결국 오늘 이들은 참 이렇게 강한 이런 힘을 발휘해 가지고 오늘 칼빈을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냐?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르틴 루터가 내렸던 이 결론을 오늘 이게 신학적으로 오늘 이게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칼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아무리 없애려고 했지만 없앨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노예로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오늘 이들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결코 애굽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이렇게 바벨론, 아수로, 로마가
오늘 참들이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했지만 없애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내린 이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존 칼빈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결국 끝에 가보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그 모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요셉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가 됐잖아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훨씬 더 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엘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엘인데 오늘 나엘이 정말 그래서 오늘 이게 동생을 낳다가 죽었고 동생이 낳다가 죽으니까 오늘 나엘이 살아있으면 요셉이 전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엘이 오늘 죽고 나니까 나엘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이 박대를 받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집을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이때 집을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 이제 노예로도 가지 않고 요셉이 이때 이 집을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도 않았을 거고 이때 이렇게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절대 어려움은 실패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면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늘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하나님의 시간표도 전부 다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다 똑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남기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는 것은 전부 다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나고 난 뒤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뭐냐?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가 이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이 옛날에는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가난하냐? 이 나라는 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많이 섬기거든요. 80%가 전부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필리핀 그 세부에 가보니까 그때 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는데 보니까 무너진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들은 전부 다 무슨 건물이냐? 오늘 천주교가 전부 다 천주교회가 전부 다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 보니까 오늘 위에 기와장서부터 밑에 이 담까지 기둥까지 다 무너졌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가 전부 다 무너졌더라고 보니까 천주교회 건물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예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은 똑같지만 뭐예요? 우리는 참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환경에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노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의 밑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오늘 이렇게 김정은이는 뭐야? 이제 이 북한 사람들을 전부 다 사상으로 조직으로 이런 것이 됨으로 완전히 이렇게 몰아매기 위해서 오늘 뭐 백두산을 영하 20도 30도 되는데도 거기도 천등한다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렇게 메시지를 기본적인 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우리는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책에 기록한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게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모르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없고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늘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사에 보면 세계의 교회사에 보면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안 섰습니다. 전부 다 싸움이 전부 다 육신적인 싸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싸움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율법을 붙잡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복음으로 천주교는 이렇게 완전히 율법이었고 오늘 개혁교회는 완전히 다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복음이 없어가면서 자꾸만 이 지금도 이 현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복음보다는 율법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게 메시아를 모르도록 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모르면 우리는 완전히 신앙생활에 실패하니까 사단의 전략은 정말 이렇게 이런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나오면 되지. 무슨 이렇게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이렇게 이 사단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붙잡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완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 말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사단이 버럭 화를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코 이제 이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오늘 이렇게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오늘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주교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오늘 마르틴 루터를 사형에 이렇게 처하도록 선고를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우리가 이렇게 청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근면으로 우리가 모르는 질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공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사건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일을 볼 때도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볼 것이냐 이 복음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을 볼 때는 정말 남편을 우리가 율법으로 볼 것이냐 복음으로 보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부 다 율법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이제 이렇게 메시아, 오늘 이게 그리스도 이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오늘 이렇게 이 보통 존재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세계 전체를 분명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의 세력은 이 흑암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전부 다 건드리고 오늘 이 나라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 이렇게 예수가 돌아가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들은 아름다운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간에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절간은 깊은 산 속에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없는 곳에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조용한 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계속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 교회를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모르도록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이렇게 간단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전부 다 말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오늘 흑암의 세력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있는 전도 전략 20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오늘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면 전부 다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 우리가 뭐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직장 가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이제 그 사람에게 팀 사역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팀 사역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뭐로 만드느냐? 우리 미션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미션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면 만나도록, 예수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션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직업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전문 교회로 만들어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다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제자를 찾는 것을 놓치면 오늘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부 다 이 복음 가지고 지교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오늘 우리는 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 20가지 가지고 우리 훈련 받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우리 이번에 합숙 갔다 온 분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포럼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이 합숙 훈련 갔다 왔더니 자기가 이렇게 18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 합숙 훈련을 갔다 왔더니 전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참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숙 훈련 하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이 회사에 있는 모든 게 복잡한 일들이 전부 다 해결됐다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은 앞으로 정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렇게 삶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 세 가지가 당연히 오게 되는데 어떤 것이 오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기 시편 119편 33절에서 오늘 이렇게 4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세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나를 뭐라 그랬어요? 34절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때부터 깨달음 되어진 만큼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만 하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성공에 이렇게 성공한 모든 렘넌트들은 전부 다 이런 축복인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일찍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 가운데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 누구냐면, 일찍 깨달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데, 오늘 사무엘이나 오늘 요셉이나 다윗이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사람인데, 오늘 이 복음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모세요. 모세는 80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40이 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영적인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이제 살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냐? 오늘 여기 35절에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오늘 이렇게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35절은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내가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행복해지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 119편 이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처음 앞에 것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눈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제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행복해 주시는데, 이런 거 행복한 사람들을 어디에 기록해 놓은 거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삶을 전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윗도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믿음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만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기본적인 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삼고 우리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확실하게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만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에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런 그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모여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여 믿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기적을 가르쳐주는 이 기적의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뭐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기적을 모여 우리가 이렇게 뭐를 노력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단을 모여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사단은 뭐요?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이렇게 기적이고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에게 이렇게 노예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반드시 뭐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불신앙에도 뭐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도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동료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모든 이렇게 이제 우리 동기들을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난 뒤에 큰 비전을 갖고 난 뒤에 그것을 뭐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더니 야곱이 요셉의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뭐 마음에 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뭐요, 이제 요셉이 말한 그 말을 오늘 아버지 이렇게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둔 것을 뭐 생각하면서 어떤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요셉은 승리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만큼 우리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우리 세 번째로,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예배만 드려도 뭐요,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뭐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보좌로 기도가 송달되고, 그리고 또 말씀할 때마다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 자신에게 뭐야, 음성을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큰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때 헌금할 때마다, 헌금은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식기도 할 때 이 예배 가지고 정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야,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싸움으로, 오늘 교인들에게 싸움으로, 세상이 이렇게 싸움 속에 있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오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때에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의 일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